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요즘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미쁘다라는 단어를 읽게 되었는데요. 미쁘다, 뭐 이미 뜻을 다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미쁘다는 뜻이 무엇인가라는 거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미쁘다는 순우리말입니다. 믿음직스럽다, 믿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것, 이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나님은 미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신뢰한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굳게 믿고 의지하는 태도를 말하거든요. 마음으로만 그냥 믿어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기 때문에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왜 바울이 이 3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과 자기 동료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같이 경험하고 있는 일, 핍박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일,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바울이 경험했고요. 또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일들, 매질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본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복음 전파가 어려워지고요. 또 어떤 성도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디지 못하다가 결국 신앙 버리고 편안한 길 가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되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뭐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성도들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약한 마음 품게 되죠. 바울과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길 원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신들이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그랬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 그 답이 있다라고 말하려고 주는 미쁘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자, 신뢰할 만한 분이신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굳건하게 한다라는 단어, 그리스 말로 스테릭세이라는 단어인데요. 넘어지지 않게 한다, 단단히 고정시킨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바울과 성도들은 핍박이라고 하는 시련의 풍파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저기 뒤흔들리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쓰러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 풍파를 이겨낼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바울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켜준다라는 말, 필락세이. 이 말의 뜻은 안전하게 보호한다라는 뜻이에요. 성도들이 그 당시에 아주 소수였는데, 약자였는데 본인들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다수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희생양 되기 쉬운 그런 시절을 살았는데요.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필락세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할 때 사용되고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를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뜨거운 태양 아래 걸을 때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자, 낮이 지나갑니다. 그럼 밤이 오죠.
밤이 찾아오면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져요. 차가운 밤 공기. 단순히 차갑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들판에 그냥 있다 보면 벌벌 떨면서 밤을 지새거나 어떤 경우는 밤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이 불기둥을 보내서 또 백성들을 지켜주셨죠. 가나안 땅에 가까워지면서 가는 길목마다 이미 먼저 살고 있던 민족들과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치를 때가 있었잖아요. 그냥 길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해도 길을 내주지 않고 군인들을 끌고 와서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자, 이들과 전쟁 치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승리하게 하셨죠. 변변한 군사훈련 한번 받지 못하고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로 그냥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수많은 성읍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도요.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주변 이웃들한테 온갖 모욕과 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거 없이 모함당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고 있어요. 수중에 있는 돈 다 내고 나서야 겨우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야손 같은 사람 그렇죠. 성도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심한 일을 당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를 알 수 없고 얼마나 더 힘든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는데 성도로 살면서 겪어야 하는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갖고 있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이 질문 앞에서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의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지키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 그 손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페이지 처치 2권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너무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늘 휘둘리고 흔들리며 산다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아무리 다짐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상황에, 세월에, 상처에, 사람에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다짐도 흔들리고 계획도 흔들린다. 흔들려서 힘들었고 힘들어서 흔들렸다. 하지만 성장하는 모두는 흔들림이 있었다. 흔들리지 않음보다 더 강한 건 흔들려서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다. 힘들지 않음보다 더 좋은 건 힘들어서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다. 넘어지지 않음보다 더 나은 건 넘어질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아프지 않음보다 더 강한 건 그 아픔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라면 힘들어도 안전하고 흔들려도 완전하다. 그럼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 아니죠. 고통이 있죠. 괴로움이 있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그 모든 것 또한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갑시다라고 바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렵게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첫 출발은 바울이 전한 복음 받아들이고 더 이상 황제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서 고난을 당하게 됐죠. 자, 이 고난을 피하려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버리고 신앙 버리고 하는 걸까요?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그런 결정 안 내리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발 바울이 가르쳐준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게 되기를,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를 원한다라는 권면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 끝까지 가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4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한 번 더 하나님의 손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을 만져달라고 구하고 있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될 때,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 지쳐 쓰러지고 길을 잃어버렸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삶에 깃들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금 바울은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험난한 길 걷기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성도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이 기도가 왜 드려져야 될까요? 성도들의 마음이 이리저리 갈기갈기 찢어진 것 같은 거예요. 당하고 있는 고통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바닥을 치고 있는 걸 보면서 바울이 아파하는 거죠. 지금은 견뎌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때 무너진다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믿음, 신앙, 고난을 순종으로 응답했던 것들 다 허사가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기도를 통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죠.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런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런 가운데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크고 작은 다른 일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 저들의 신앙생활, 건강, 저들의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들 바라보면서 염려가 되는 일들, 학교를 다니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도 또 그들이 가정을 이루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또 여전히 부모로서, 어머니, 아버지로서 갖게 되는 기도가 있죠.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교회가 이리저리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여러 가지 비난과 질타를 들으면서 우리들이 스스로 자기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교회가 억울하게 비난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아니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 입증해야 되는 숙제들이 있잖아요. 어느 것 하나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죠. 바울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예수님 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친 비바람 맞으면서 배에서 사투 벌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죠. 그리고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흔들릴 수 있고요. 무너질 것 같은 때를 만납니다. 사업이 안 돼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바울의 권면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시선을 주님께로 가져가는, 주님 품에 모든 걸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주 품에 품으소서. 이 찬양이 어쩌면 정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가슴속에 두고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 생각이 되는데요. 가사가 이렇죠.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풍파, 어려움들 그런 가운데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우리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시선 고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여러분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